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사를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오늘 말씀은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에게 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이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고 또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 군대가 약 18개월 정도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디 성을 포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안에서의 사람들의 삶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이해를 할 만합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 지금은 예루살렘이 좀 더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 조금 더 예루살렘이 더 작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해발 800m에 있어서 거기를 이렇게 봉쇄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갇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물이 없습니다. 물이 없어서 지금도 그 옛날 유적지를 가면 히스기야 시대 때 동굴을 파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때 실로암으로부터 해서 실로암도 인공연못입니다. 그래서 그 연못을 수로를 파서 이 물 저장 창고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18개월 정도를 그들을 이렇게 봉쇄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들의 양식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이 다 가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무척 피폐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결사항전을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두 성 라기스와 다른 곳에 대해서 거기도 굉장히 견고한 성인데 거기도 무너집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전쟁을 수성과 공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성을 하는 것보다도 공성을 하면 그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안에 있는 군대보다도 약 3배 정도가 있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냥 이 성을 잘 부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많이 선택했던 방식이 봉쇄 작전입니다. 봉쇄해버려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고 가는 일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손을 들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오늘 선지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는 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아니 괜찮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좋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드기야에게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왕이었던 여호야김처럼 죽임당하지는 않고 너가 거기에 가서 그냥 죽을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포로로 이렇게 포위되어져 있는 성에서 왕과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불안함도 있고 굉장히 신경질적이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가 가서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무너질 것이고 다 포로 끌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오늘날 교회의 역할 또는 목회자의 역할이 어때야 되느냐,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과거에 군사정부 시절에 국가에서 조창기도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조창기도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권력자들 앞에 가서 목사님들이 가기만 하면 아부를 떠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재자들 또 군사정부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뭐 했다 온갖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데모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전부 다 그 목회자들과 신학교 총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용이다라고 해가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온갖 독재를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명을 살상해서 세웠다며 당신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당신들이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선지자적 직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경고를 왜 그들에게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대학생들이 또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많은 데모를 했었던 그런 시기가 80년대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국가의 조창기도에 여러 모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할은 어때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잘 살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의 타락을, 하나님의 심판을 더 앞당기는 겁니다.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서 말씀을 전체를 통전적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 많은 교회들이 어떤 이야기만 하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거냐, 복 받을 거냐, 이 이야기만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심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example입니다. 그러니까 표본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그랬던 그냥 단순하게 유다 백성들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세상에도 하나님의 멸망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가운데에서 진정 깨어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가치로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유다 백성들은 고집 피웁니다. 아무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항복해라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족적인 감정이 먼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인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이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지역이나 한국 사람이나 이런 것들이 먼저 작용합니다. 그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최우선으로 두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것이지 민족이나 지역이나 학벌이나 피나 이런 것들, 혈연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지지 아니함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 피우고 불순종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민족을 지키는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또 그들이 보기에는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전까지 다 헐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들의 고집과 하나님의 심판을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당을 다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교회당은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성전은 훨씬 더 그 가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성전을 헐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유다 백성들이 종교적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내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이 돼버리고 맙니다. 즉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교회가 상당히 바리새화되었다. 저만의 평가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제 세미나에서 이렇게 좀 참여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못지않을 정도로 바리새화되어져 있다. 즉 전통에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에 기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말씀을 내 필요를 따라서 억지로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좀 평가하고 바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이야기는 결국은 세상에 대한 멸망에 대한 예시입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만 바르게 살아있느냐, 우리가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처럼 포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온갖 세상의 권력에 시퍼렇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 모든 것들이 강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남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많은 사람들의 대화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말씀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는 건 사는 거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이렇게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백성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백성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내 살겠습니다. 그런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고 오늘 신약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가 과연 주님이 기뻐할 만한 주님의 교회인가 아니면 내 교회인가 이렇게 보면 사람들은 내 교회, 우리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오히려 교회가 주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이곳 세우셨다면 어떻게 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드러낼 것인가? 이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중심적 그리고 자기 이기주의적 그리고 개교의 이기주의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현재 우리의 모습이기는 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뜨리셨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세상을 여러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분명히 멸망합니다. 세상은 멸망하고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례자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이루어질 복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복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주어진 삶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사람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또 내 삶의 바운더리가 안전하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의 순례자로서, 믿음의 순례자로 온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